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만든 노래 제목 가운데 삐딱하게라는 게 있어요. 삐딱하게. 제목만 들어봐도 그 내용이 어떨지가 가늠이 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좀 삐뚤어지겠다, 말이며 행동이며 기준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삐딱하게 나갈 게 아니고 온전하게, 비뚤어진 것이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고 도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의 가사는 삐딱하게가 아니고 온전하게, 우리의 생활도 온전하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비뚤어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도로 일으켜서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회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하게 온전하게 다듬어가야 될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온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큰 줄기가 하나 있는데,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 나누는 기준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하여 섬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었는지, 온전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 그러면 이러한 기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면 우리는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비뚤어진 것인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말은 온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길은 그 기준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면 그 마음이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필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항상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죠. 과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온전히 나를 향한 그런 바른 마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유다 왕 아비암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죽은 후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수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범죄도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도 받았고 큰 시련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록 작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 자체, 그 마음 바탕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혹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혹은 좋다 혹은 나쁘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는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면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실패라 불러도 실패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인도하심 우리가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일수록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혹은 내 믿음이 탁월하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사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은연중에 다 깔려있는 의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결국엔 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실패인 겁니다. 무너진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북 여로보암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나눠줬습니다. 여로보암의 일정을 살피게 되면 그 참 지혜로웠고 타국에서 망명성을 하면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였고 그의 모든 경험과 모든 일정들 속에서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었지만 근데 그 여로보암이 그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의 똑똑함, 탁월함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진실을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 안에서 비록 분단된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면 나를 반역할 것이다. 그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그의 약속대로 이 나라를 내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 믿고 나갈 수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의지 이런 것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니까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나는 잘한 생각이고 똑똑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또 순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개인적으로 질문입니다. 질문. 속으로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 마음이 본 바탕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나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그것이 우리 신앙, 우리 마음속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다 제외하고라도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며 기도 생활이며 모든 경건 생활이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형제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교회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속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 다른 데서 원인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를 치료해 준다니까요. 내가 아이고 하야 그래도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약 기운이 내 마음을, 우리 몸을 치료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고칠까? 어떻게 상한 마음을 바꿀까?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증표를 주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은 비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언제나 고든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삐딱하게, 나 삐딱해져야지, 삐뚤어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이며 행실이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은 온전하게, 그 기준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또한 찾으시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샘플들을 주시고 그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그의 1세대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광야 속에서라도, 원수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를 의지함을 가지고 나갔다면, 이제 그 후대들은 그 앞서갔던 다윗을 따라 내 아비의 길로 가라, 내 조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래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 그것도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은 분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따라가고 그 행실을 본받고,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눈에는 뭐가 먼저 들어오는가 하면 믿음이 좋은 그런 본보다도 그 반대되는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도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또 주 안에서 수고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였던 것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고, 그 반대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던 것,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따라갈 엄두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본을 받을 수는 없죠. 당연히 성경상에서는 아브라함이며 다윗이며 나오긴 하지만 어떤 옛날 역사 속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건 합당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에게 하는 말은 내가 내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내 조상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아비야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친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주변에 보내될 만한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 쉽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본이 되면 되고요, 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눠줘라. 먹을 것이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나눠주는 자가 되라. 믿음이 본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봐도 믿음이 본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본이 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서 내가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좀 봉사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형제를 섬겨야 되겠다. 저분처럼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요, 다 우리가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일꾼들이 되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본이 될 만한 그런 목사인가? 나는 많은 직분자들 가운데서 본이 될 만한 직분자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본을 삼을 만할까? 아니면 속으로 욕은 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게 많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좋은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의 따라갈 만한 좋은 그런 본을 삼는 것 필요하고요.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안 좋은 걸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그러지 마시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그랬으니까 피차 망할 일 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찾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멀리 있는 데 찾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서 내 가족 중에 찾는 것이고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찾는 것이고, 그래서 저분의 저러한 모습을 우리가 참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내 마음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더 갑절의 은사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찾으시는 바가 있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다투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내가 고생한다, 수고한다, 불평할 것도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생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일하게 한다. 그 즐거운 마음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의 본을 또한 보고 배운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믿음의 선한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비뚤어진 마음들, 비뚤어져야지 그런 생각 갖는 것은 참 철부지와도 같은 겁니다. 반항기 속 반항기에 있는 그런 비행 청소년들 같은 모습 가지지 마시고, 삐뚤어져야지 그래 말고 바른 마음 가져야 되겠다,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비뚤어진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바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또 자기 자신을 때로는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자기를 세워나가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다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온전해졌으면 그 결과로서 우리의 행실 또한 온전한 행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음만 가고 행실이 가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실은 당연히 어떤 죄악된 행실을 하는 게 아니고, 죄의 기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 앞에서 믿음 쓸 길을 찾는 게 마땅하죠. 결과적으로 나에게서 나타난 일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는 살피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다 좋아요. 다들 그런 마음을 갖긴 갖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잘 안 되거든요.
처음 운전 배우는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다 이론을 알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바른 마음 가지고 다 좋은데 실제 일상생활 살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데,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죄의 기회를 주지 말고 돌이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지금 아비암이 3년간의 통치 기간 중에 그가 행했던 일들은 그의 아버지, 여기는 르호보암이죠.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죄를 행하였다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어떤 악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들 수 있겠죠. 혹은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것 또한 다른 별개의 차원입니다. 물론 사람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악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게 마땅한데, 그래도 최소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 것들이 진정이 되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제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죄악된 행악 마음이 행동으로 나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작은 것 하나를 작게 여기는 것 아니고 그것의 심각성을 아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죄의 흔적들이 보였다. 죄의 모습들이 나에게서 나타났다. 그러면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지,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도처에 그런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를 보고 겨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미혹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어차피 딱 한 번 그런 미혹이 많이 옵니다. 딱 한 번 뭐 어떠냐. 그런데 그 하나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고 이것이 전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하시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습니다. 작은 욕심이나 죄악된 미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모든 죄의 미혹을 끊고 죄의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가운데 언제나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육체의 일을 거스른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이 허해지면, 여기 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런 빈 공간 상태가 되게 되면 어느샌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것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깃발 싸움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면, 깃발이 꽂아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놀라면서 돌이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죄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이 죄를 만회할 수 있도록, 이 죄에 대해서 죄의 행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한 구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아비암이 그 아비 르호보암의 모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죄악된 행실만 놓고 보면 이것은 무너질 만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윗의 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윗이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이 바세바의 우리아의 일 외에 이거는 이제 바세바를 범한 그 사실입니다. 그 다윗은 큰 간음죄를 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지었고 뭐 그런 죄가 크죠. 어떻게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그러한 이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일 겁니다. 차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오점과도 같은 것인데 근데 이 다윗은 그에게 있었던 그런 흑역사와도 같은 범죄의 행실들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리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이 모든 죄의 일들을 만회했다. 만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죄악이 있어서요. 지난주 그 북한 세미나 그 간증하시는 분 얘기 중에 탈북하신 분의 간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 연구하시는 그런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후자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간증하신 분에게 있어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니까 하다가 그 마작 예전에 그 있으면서 했던 마작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 했다. 근데 그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피폐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도박 아니겠어요? 피폐해지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복되었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것을 뭐 축약하고 개인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0%를 설명하는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걸 느낀 겁니다. 그분의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이 단지 그분만의 모습이 아닌 거, 이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죄악이 된 일에 대해서 이거 분명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뭐 도박은 아니지만요. 또 어느 순간 보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같은 이치죠. 결국에 죄를 만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행실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측면에서는 영적인 승벽을 좀 가질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는 경우에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운동 같으면 재미로 하면 돼요. 재미있고 서로 하면 재미있고 건강하고 지나친 승부욕은 도리어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이 아니고 전문 프로 선수가 된다 그러면 재미로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재미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승부욕을 발동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우리 개개인을 생각해 보면요. 나는 과연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과연 싸움하고 있는가? 하나 앞에 나오는 게 과연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의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소풍 가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는가? 영적 싸움이라 싸움. 싸움이란 얘기는 이건 대적하는 것인데 그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 수 있는데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의 평생 가운데 우리아의 일을 이거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굉장히 큰 거였지만 그러나 반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만회할 만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실은 온전함이 이룰 수가 있었다 그 얘기죠. 과연 우리는 만회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만회되고 있는가? 반복적인 죄악들은 멈춰지고 그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영적 승부욕이 발동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핑계 대기 바빠가지고 핑계만 된다는 겁니다. 만회가 안 돼요. 만회가.
예배 생활에 있어서 만회가 되지 않고, 우리 경건 생활에 있어서 만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몇 점 몇 패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죠. 관심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기를 할 때마다 진다 그러면 누가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근데 이기고 질 것 같았는데 또 이기고, 저도 좀 이렇게 승부욕을 보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 본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다 영적 싸움이니까,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일어납니다. 몇 순간마다 일어나죠.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마음을 헤집고 들어온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이 영적 싸움 또 시작되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이면에,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사람들이고 내 믿음의 형제들이고 그렇겠지만, 그 이면 속에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계를 보시고,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바가 절대 아니지만 영적 싸움도 시작되었구나, 또 지금 걸어오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걸려가지 않고, 말리지 않고 우리가 회복하고 만회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분명 우리아의 그 일,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다윗을 책망도 하시고 그의 응분한 심판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평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돼. 다른 사람도 느낄 것이고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참 부족함이 많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만회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 빼앗겼으면 가서 2개 찾아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가지고, 믿음 안에서 변명과 핑계로 일삼지 말고 우리 행실이 또한 온전함 이르기까지 온전한 행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비뚤어지지 않고 온전해지며 우리의 행실도 주에게 다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이며 시간이며 재능이며 물질이며 모든 관계인데 이걸 다 죄가 빼앗겨 버린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도 죄에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 주신 관계도 다 죄악 때 다 빼앗겨 버리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빼앗긴 시간도 도로 찾아오시고, 빼앗긴 관계도 도로 찾아오시고, 빼앗겼던 마음도 도로 찾아오시고, 이 모든 회복함을 통해 우리에게서 온전함 행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또 우리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또 온전케 해야 됩니다. 이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삶 속에 그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그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힘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연료를 공급받는 그러한 전투기들처럼 지속하여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던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니 우리 4절을 보니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후대에 있어서 그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진실하게 나간 결과 그 후손 때에 등불을 주셨다. 비록 그 자녀대가 다윗만한 믿음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를 지켜준다. 이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지켜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믿음의 그 결말 혹은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장차 베풀으실 그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죠.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현재적 믿음이
장차 주어질 은혜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또 그러면 다윗은 그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은혜를 끼치는 저장론자가 되었다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 때에 주어진 것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견고해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절 다시 보니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최소한 이 다윗 후대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이 견고하였다. 하나님께 등불을 줘서 견고하였다. 그 말인즉슨 그 아비암의 통치 기간 시대에 예루살렘이 견고하였어도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내 실력으로서 이것이 견고한 게 아니고 이미 그 부친 때, 그의 부친 때 예비되었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총회라. 우리 이걸 또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런 손길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은 절대로 폄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감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을 잘하죠. 특히 교회도 그런 거 많습니다. 비교 대상은 다른 교회죠. 다른 교회. 그것도 다른 작은 교회와 큰 교회. 그런 데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무엇이보다가 없다, 그런 것들 비교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은혜의 결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엄마 아빠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서운하시죠. 왜냐하면 물론 다른 부모와 같이 해주지 못한 것이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의 그런 수고가 있었는데 그런 걸 알지 못하고 현재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바른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이미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삐뚤어지는 겁니다. 마음도 삐뚤어져, 행실도 삐뚤어져, 말도 삐뚤어져, 생각도 삐뚤어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참 여러 가지 불평이 많았는데도 받은 은혜가 큰 걸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저 사람이 이미 전에 큰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작은 거 한두 가지 베푼다고 해서 그게 뭐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물론 더 발전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비난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시려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일단 한 자락 깔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미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없어도 땡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내게 주신 그 은총을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 온전함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양방향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또 그 부친의 때에 주었던 은총을 현재로 누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삐딱하게 한 그런 모습을 이제 다 거두시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도 온전해지며 모든 죄의 길을 다 버리고
순종의 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온전해지며 그 감사함의 넘침으로 서로 부족함과 다툼과 모자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전달하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